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이고 또 그 내용을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본문을 보면서 누구든지 다 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제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에도 뭐 한 2학년 때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신학자건 그리고 뭐 평신도건 상관없이 심지어 불신자도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2000년이 넘게 사실은 우리들이 문서로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전통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미 이거 기원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보려고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들이 태어났죠. 그때 이 하와가 이야기하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이 뜻인지 아닌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여호와와 같이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지금 하와가 완전히 교만한 내가 여호와랑 똑같이 여호와도 아담 만들었듯이 나도 남자를 여기 보면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뭐 아들을 낳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득남이 아니고 이씨 남자를 낳았다 남자를 획득했다라는 소리거든요. 내 남자를 낳았다 남자를 내가 창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이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랬든 간에 지금 하와가 지금 외치는 거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드디어 남자를 가졌다 남자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요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요 외침들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씨를 줘서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드디어 자기가 씨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아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남자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일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다시 동침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대 유대 전통에 의하면 둘이 쌍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태어나고 또 갑자기 보니까 한 명이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 아벨도 낳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벨에 대해서 감동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와가 가인 태어났을 때는 막 이런 큰 외침을 하고 심지어 해석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런 막 기쁨에 찬 환호성을 부르면서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그냥 아벨도 태어났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뭐 별다른 이야기 자체가 없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헤벨입니다. 헤벨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게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는 이 허무함
허무, 공허, 요거를 헤벨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를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을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막 이 가인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더니 둘째 아들이 태어났더니 그 이름을 공허, 헛됨, 허무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이 아벨의 이 이름 지어준 이유와 목적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인 태어났을 때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않죠. 사실은 이 가인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육신적으로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쫓겨나가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유리 방황하는 게 아니고 큰 성을 쌓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나중에 가인은 사실은 영웅 호골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세고 강력한, 아기가 태어나도 힘이 세고, 그리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당차고 일어나기가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비실비실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실비실한 애 보면 얘는 뭐 보약 좀 먹여야겠다 빨리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뭐 미쉐린 타이어 그거 그림처럼 이 볼록볼록 해가지고 머리털도 다 있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이게 아주 힘이 좋다. 기뻐하죠. 우량아. 옛날에 우량아 대회 해가지고 지금이면 비만인데 애들 살찌면 그렇게 좋다고 막 상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추측입니다. 가인은 딱 태어났는데 거의 미쉐린 타이어 같이 막 이 울룩불룩한 아주 탱탱한 그리고 머리카락도 많고 막 이런 애기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야 얘가 뱀을 갖다가 때려잡을 여자의 후손이구나. 아벨은 태어났는데 비실비실한 게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너는 헤벨, 헛되고 모든 게 헛되구나. 이름 지어준 대로 됐죠. 태어나자마자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버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거죠. 어쨌든 가인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장자 행색을 하고 있어요. 장자 행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죠. 가인의 직업 자체가 농사하는 자라고 돼 있죠. 농사하는 자라고 돼 있지 않고 정확하게는 땅을 일하는 자. 아다마가 땅이라고 그랬죠. 그 농사하는 밭. 아다마를 아바드, 월크, 그 일하는 자. 아담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땅을 가는 자라고 하는 요 표현이 2장 15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것을 땅을 갈며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갈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똑같은 아바드란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2장 15절 제가 이야기할 때 설명했지만 그것을 갈라고 했을 때 그것은 땅이나 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갑자기 여성형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그냥 땅을 갈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전의 개념으로 레위인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바드, 그 동산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레위인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런 예배하고 지키게 한다. 요 두 단어를 이 아담에게 사용을 해서 그 아담의 직업은 뭐예요? 땅을 가는 게 아니죠. 땅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담은 처음부터 성전지기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담도 땅을 가는 자 직업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담의 그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인도 땅을 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담은 땅을 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담의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의 제사장의 직무가 원래 아담의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은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삼직 있죠. 이 세 가지가 아담의 직업이었지 지금 가인처럼 땅을 갈아가지고 먹고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간다라고 하는 게 아바드라고 그랬죠. 그럼 가인은 누구예요? 땅을 예배하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일하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의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한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은 땅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자죠. 근데 세상적, 이 땅적, 육신적인 의미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큰 민족들을 이루고 큰 도시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래서 다 잘 되죠.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 대장장이 쇠 가지고 뭐 만드는 사람 요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후손 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날카로운 철을 다루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장인이 되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메탈러지 그 쇠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으로 보면 발명가 같기도 하고 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중에 행적을 살펴보면 큰 성을 쌓기도 하고 이 땅에서 유리방황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땅을 가는 자, 땅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땅을 예배하는 자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도리어 이 땅에 갖은 인본주의와 그리고 갖은 술수와 그리고 갖은 내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 동기 있죠. 그 모티베이션이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 땅을 섬기는 자랑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랑 같이 이 땅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놓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올인을 사실은 못 따라갑니다. 왜요? 여기 큰 미련이 없어. 그렇죠? 어떤 가난한 아이가 통닭이 있는데 저 통닭을 갖다가 100m 달리기 해가지고 이기면 준다고 했을 때 뛰는 열심이랑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애가 저 통닭 준다고 했을 때 뛰는 거랑 뛰는 게 틀리다니까요. 그렇죠? 먹기 대회를 해가지고 이 먹기 대회 하면은 뭐 100만 원 상금을 준다 이랬는데 갑부 완전 재벌집 아들이 그 먹기 대회 나가서 대회를 한다고 치고 완전 가난한 애가 나가서 얘는 죽기 살기로 먹는 거고 얘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냥 몇 개 먹다가 물려서 그 10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되거든. 무조건 하고 달라들어서 배가 터져도 먹는다니까요. 그렇죠? 가인은 직업 자체가 땅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 땅에 속한 사람이 하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의 후손 같아. 근데 헤벨 막 삐쩍 마르고 애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대로 놔두면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인간들 이 땅에 속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모든 타민족들을 다 짓눌러 버리고 우리 민족을 번영하고 번성하게 해줄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BC 135년인가요? 그 하스모니아 왕조 세운 이런 뭐 마티아스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주다스가 나와가지고 독립운동 벌이잖아요. 게릴라전의 천재입니다. 뭐 한 300명 가지고 막 몇천 명을 몰살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왔을 때는 랍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메시아 선포식을 했다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것도 기적적인 싸움.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그렇게 잘하니까 메시아라고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불러줬지만 예수님 왔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전 귀신이 하는 짓이다라고 무시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랑 사람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은 거의 다 땅에 속한 자의 눈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벨은 둘째였고, 그리고 직업이 양을 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양을 치는 것은 당시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죠. 고기를 먹는 거는 나중에 이 노아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벨이 양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동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용한 게 뭐 있죠? 가죽옷. 지금까지는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양 젖을 갖다가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가죽옷과 사실은 관계가 있겠죠. 정확하게 내가 그거를 갖다가 피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벨은 피제사로만 그리스도기 때문에 난 죄인이니까 피제사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을 키웠다라고 본다면, 아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을 키우는 이유는 딱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죽옷 지어 입어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아벨의 생각도 육신적인 거고 가인의 생각도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피제사를 드린 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예물로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물은 무슨 예물을 의미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하는 게 11장이거든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이 증거한다. 근데 가인은 믿음 없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제사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뭐 2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 자체랑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랑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비웃었다니까, 사라랑 같이. 그렇죠? 태어났을 때 그거 보고 이제 충격받아서 그때 이제 좀 믿음이 가져진 거지, 믿음으로 낳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조적인 일을 행하신 거지,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벌려주신 거지.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자와 방불하고 사라가 아이를 못 갖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아이를 절대 못 갖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을 믿어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준 믿음은 우리가 진짜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 없이 했었던 모든 인생도 그 믿음의 완성이 됐을 때 너가 진짜 잘 믿었지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우리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너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믿어줬구나 하나님 이야기하시지만, 그나마 그만큼의 믿음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견인해 주셔서 우리가 그 정도 믿음 가진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믿음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이 땅에서 가지는 수준조차도 생각해 볼 때 너무 배반하고 불신앙하는 게 많은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믿음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사실은 완전히 배은망덕한 일을 하잖아요. 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황금의 봇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왜? 구속 역사의 흐름들 가운데 자기가 해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아벨은, 아벨 자신이 메시아 피 이걸 보고 드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 자신이 직업을 택할 때 메시아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나는 양을 쳐야지,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 많은 설교들 하죠. 직업을 택할 때부터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걸 택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 직업을 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먹고 살려고 택하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걸 택합니까? 아니라니까. 베이스 계속 들어가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속이지 말자고요. 우리는 육신으로 택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택하는 것들이 전무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믿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믿었구나 칭해 주십니다. 사실은 의인이라 칭해 주시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가인만 죄인이 아니고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만 불신앙으로 무슨 땅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벨도 불신앙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다 이들의 행위에서는 잘잘못을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드린 제사들조차도,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하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직 모세 율법이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가인 아벨 때는. 그러면 제사법에 의해서 드린 것은 아니죠. 제사법에 의해서 드린다면 소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하라고 하는 건 소제라고 이야기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곡식으로 드린다, 소제라는 개념에서도 봐도 가인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그럼 소제, 민하 맞잖아요. 아벨은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양새끼 기름으로 드렸으니까 꼭 번제 드리듯이 이 제사법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민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사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본다면 곡물이라고 해서 선물, 나보다 높은 이에게 가지고 오는 곡물이죠. 곡물. 기억 말고 곡물. 이형, 그렇죠. 곡물, 조공을 바친다. 그때 나보다 더 높은 분에게 선물, 감사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그런 예물이 있죠. 그 예물을 지금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양이건 뭐 곡식이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벨이 바치고 가인이 바치고, 가인은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법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족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사실은 첫째고 맏아들이고, 우리도 장자 유서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스라엘 똑같단 말이에요. 장자한테는 유산도 2배로 더 많이 주고, 장자가 하여튼 최고입니다.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차자인 아벨이 나가서 드리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아벨을 보고 이 카피캣이라고 하거든요. 형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겠다 라고 자기도 따라서 드리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갑자기 드려? 좀 이런 뉘앙스로 히브리어에서는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가, 아벨 또한 자기의 예물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리고 그 예물을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벨과 그리고 아벨의 그 예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연락하셨다,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인과 그리고 가인 자체도 그렇고 가인이 드린 그 예물 자체도 하나님은 아예 돌아보지를 않으신 거고, 아벨과 그리고 그 아벨의 예물은 돌아보셨다. 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인 이야기는 구약에서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가인 아벨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왜 그랬는지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 신약에 가서 몇 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 드린 예물,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예물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구속사 전체에서 해석한 거지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인이 그 재물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받지 않았을 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가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얘만 상 주고 나 상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 그 자녀들을, 저는 하나만 있어서 다행이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자녀의 입장에서 느낄 때, 왜 쟤는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줘?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저는 3형제 가운데 막내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저는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첫째가 그런 거 별로 감동 안 받아. 똑같은 걸 해도. 그렇죠? 오히려 나는 더 못해도 칭찬받고. 그러니까 막 우리 큰형이 맨날 엄마는 왜 저 승혜 저 새끼만 왜 쟤한테만 그렇게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저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 4장이거든요. 아담은 처음에 동침했다랄 때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 사이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하자면 편애하고 있는 편애. 가인을 싫어하고 아벨을. 근데 그 자녀들 둘 있는 사람, 셋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정이 끌리는 애가 있대. 맞습니까? 분명히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더 정이 끌리는 놈이,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랑 별 상관이 없어. 심지어는 더 뛰어난 놈인데도 정이 안 가는 애가 있고, 더 부족한데 정이 가는 놈, 맨날 싸우면서도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맨날 모범생인데도 정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범생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지 사실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차별을 받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가인 입장 같으면 좀 이런 입장이에요. 가인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얼굴이 떨어졌다는 건 되게 낙심했다는 거거든. 좀 불쌍한 겁니다, 가인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 거 안 받으세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미안해. 이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네가 얼굴이 땅에 떨어지면 어찌미냐? 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 하나님이 지금 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지. 가인을 싫어하고 아벨을 좋아하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는 가인 아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겪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본문을 지혜서의 범주에 넣는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결과가 안 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 하나님이 다 섞어놨다는 거죠. 지혜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영원까지 있을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거다. 사람으로 시종 측량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실패하겠지, 그 측량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뒤죽박죽 섞어 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이는 저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게 하려고 내가 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탱자 노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럼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탱자 노는 사람을 쳐다보고 화가 나겠죠, 사실은. 그리고 낙심되겠지. 에이씨, 그래 하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즉 가인의 입장은 좀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안 드렸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문맥상 문제가 있어요. 가인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낙심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가인 자신은 정성스러운 나름의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관심 없는 사람은 받건 안 받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죠.
따라서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제 제일 이제 예리한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은 이런 거예요. 이 아벨이 바친 거는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라고 하는 가인이 드린 곡물에는 첫 곡물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니까 첫 곡식을 드렸고 그것은 이제 제일 내가 얻은 소산의 첫 번째 것들부터 하나님께 얻었다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제사법에 의하면 기름 타는 냄새를 가장 좋아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름 fat portion을 드렸다. 지방을 태워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인의 것에는 첫 곡식이란 말도 없고 최상의 그런 곡식이란 표현도 없으니 가인의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벨 거랑 비교해 보면 아벨의 제사가 좀 더 낫다는 거지. 이 해석은 다 어디에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더 정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가인이 안 받은 거를 계속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 여러 설교도 있고 여러 책들도 있는데 읽어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인간적인 정성이 부족하다. 여기서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벨이 드린 건 뭔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걸 찾아내려고 할까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이 본문을 보면 왜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건 안 받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용납할 만한 그 납득이 돼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의를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의를 안 행하는 게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제가 요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잘 못하니까 대리 만족을 얻어요. 스트리머라고 막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 방송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엄청 잘해요.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찾아내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막 죽이지? 그리고 막 이 손이 빠르니까 막 이 아이템 먹는 속도도 장난이 아니고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뛰어가가지고 막 뭐 진통제랑 막 이런 막 총알이랑 막 이거 먹는데 너무 빨리빨리 잘 먹어. 근데 너무 빨리빨리 먹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스트리머가 못 보고 빼트려 먹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왜 저거 안 먹어요? 불편해요. 막 올린다고. 그러면은 너무 불편해요 많이 올라오면 불편하세요? 제가 다시 먹을게요. 가가지고 먹으면 이제 편안 막 이렇게 한다고. 게임을 보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 이 최고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먹으면 불편하다고. 왜 저거 안 먹지? 먹으면 편해. 이제 납득이 되지. 안 먹으면 납득이 안 돼.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거 다시 먹으러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았는데 내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는데 공의로워? 맞나? 그 가인이 불쌍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에 근본 자체는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아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도 본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면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도 구약학자들 중에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폭력성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왜 아말렉 족속을, 왜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다 바위에 내쳐 죽이고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거든요. 바벨론 그래 악한 거 맞는데 하나님 백성들 포로 삼았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갓난아기를 바위에다가 내쳐 죽이는 자를 복되다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징그럽죠?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바위에다가 내다 쳐가지고 죽인다고 생각, 끔찍한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복되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죠. 그런 거 딱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이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다 옳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움직여야 공의의 하나님인 거지,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이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로.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인간의 상태라고요. 우린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은혜 받았는데 뭔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약간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강도가 약하죠. 나중에는 주먹을 하늘에다가 내질른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당신 믿어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 에서 이야기랑 상당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친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잖아요. 첫 새끼. 그 첫 새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는 장자의 명분이에요. 베코롯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벨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랑 똑같죠. 야곱도 장자가 아닌데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와 똑같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아예 하나님이 아무런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린다고요. 그렇죠? 로마서 9장 10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택하심은 부르시는 자 마음이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 그 사실이 서게 하려고 일부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 열심히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다. 근데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왜?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내 선악의 기준에 맞아 떨어져야
순종이 되지. 근데 사실 그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지식과 사상을 다 박살내고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 복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9장 19절에 로마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그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긍휼 베푸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완악한 자를 왜 하나님이 허물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딱 바울이 들고 나서는 논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 같은 일 만들었냐라고 할 수가 있냐?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위 없냐? 지금 그 질문이 우리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랑 똑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요. 왜 가인과 아벨의 질문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죄인,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 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맞고 제가 다 틀린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 그거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실수가 없으셨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을 할 수가 있거든.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한테 대한 상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여기에 대한 이 불신앙이 가득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대로 되면 하나님 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뒤를 봐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을 나름대로 행했는데도 낯을 들지 못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에게 줬었던 저주에 나온 거랑 똑같다고 했죠. 여자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데 죄는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계속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는 일이 없다. 선을 계속 행해라.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선악의 판단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의 기준. 가인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화가 나서 이 화가 나고 또 낙심이 돼서 이걸 뭔가 풀어야 돼. 그게 지금 가인이 생각하는
선악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풀리든 어쨌든 이게 풀려져야 되는 문제야. 가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선을 행해야 될 때고 선을 행했는데도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선을 행하면 낯을 반드시 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 선을 행했는데도 내 낯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놓고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낯을 들게 되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신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계속 선을 행해라. 그럼 반드시 낯을 들게 된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가인처럼 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너를 삼켜버린다. 아직까지 가인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제 아담이 말씀받은 건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화나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말씀 받았을 때 뭐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고쳐먹고 순종해야죠.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은 낯을 들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년에 또 곡식 나오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낯을 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드렸는데 또 안 받아. 또 아벨 것만 받아. 1년 꼭 참았는데 2년 꼭 참고 10년 꼭 참고 이러면 폭발하는 거라니까요. 아담이 10년째 됐을 때 폭발해가지고 이스마엘 나와버리죠. 근데 그걸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운 사람이 근데 없어요.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해지 않아야 될 일을 그 아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로 삼으시고 모든 진노를 죄인에게 쏟아놓을 진노를 그분에게 다 퍼부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버리지 않아야 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버리는 장면이고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내리는 그 장면이죠. 근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죄가 그를 덮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납득하기에도 사실은 인정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낯을 들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런 우리 판단에 미스가 생기는 그 순간에도 죄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 아벨의 이야기의 정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조물인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피조물의 입장이 아니라 창조주와 맞대결하는 구조로 내가 창조주랑 똑같은 입장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따지고 있는 거. 그게 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한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누가 생각을 고쳐야 되냐? 내가 생각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면 하나님 그것도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뭔가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뚫어내서 뒤바꾸려고 하는 의지도 땅을 섬기는 자들에 비하면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생명을 안 걸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경쟁하면 땅을 섬기는 자가 이겨요. 그런데도 하나님 섬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손해 보면서도, 내가 피해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아벨이 죽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연약함과 죽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고, 감사로 그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나?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죄인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받고,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이고 내가 판단한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 이론, 사상이 그리스도의 강력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